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비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주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34장을 교독을 해 보았습니다. 이 34장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연설 또는 두 번째 지적, 충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지나간 내용들이지만은 세 친구들과 욥이 심각한 논쟁을 벌였죠. 그 내용들이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앞전의 세 친구들보다는 연배가 좀 어린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앞에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그야말로 논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뭔 말을 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또 친구들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기에는 평범한 내용이 아니라서 논쟁이라 아주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쟁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앞에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7장까지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보실 터인데 누구도 엘리후의 이 말들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응대를 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이게 보통 일이라고 한다면 앞에 세 사람의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뭐를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면 욥이 화를 벌컥 내거나 반론을 펴거나 그렇지 않다고 이제 거부를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펴거나 해야 되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 욥기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엘리후의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후대에 기존에 있었던 욥기에 이것이 첨가된 것 같다. 그런 이제 평가들을 학문적인 연구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또 존중을 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말들은 나중에 보충이 된 그런 성격의 말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 오늘도 우리가 34장을 이제 전체를 교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한 일리가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설령 후대에 기존에 있었던 욥기에 보충이 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읽어가다가 보면은 욥기 전체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전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3장까지 이제 공부라고 할까요?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끔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따져볼 때에 이게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욥기서의 예를 들면은 한 절 한 절에 대한 해석, 또 선입견, 또 신앙관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기도이고 또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주 먼 고대 시절이죠. 뭐 지금부터 따지면은 2500년 이상 된 유대인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찬송을 부르는 심정으로 대하면은 신앙에 큰 유익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성경을 대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소리 내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안내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하루에 몇 장 이상을 읽으신다든지 그렇게들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눈으로 읽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우리는 34장을 소리를 내서 교독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를 내서 읽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뭐가 더 좋으냐? 이거는 그걸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글, 그것을 총체적으로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모든 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할 땐 소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글은 다 소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문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에 원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인들. 그 사람들에게 문자가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글을 쓸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의사소통은 소리예요, 소리. 그렇죠? 지금도 동물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소리로 하는 거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원칙이 정해지고 또 법은 아니지만은 이게 아 소리를 내면 그게 아고 소리를 내면 그게 어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이게 나무다. 그러면 이건 나무지.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를 나무라고 했을까? 이거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아니죠. 공동체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건 나무야. 나무다고. 오랜 세월 동안 이건 나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나무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말도 있고 글자도 있고 문장도 있고 핵심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어서도 상당히 유익이 되는 거지만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이거 성경을 대하는 아주 좋은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읽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문을 읽거나 하는 경우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또 남자들은 이 정수리에다가 키파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만이 쓰는 모자 같은 걸 쓰고 뭐 여성들은 또 다른 구역에서 저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하는 일 두 가지, 기도문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근데 다 거의 다 소리를 내서 읽죠. 그냥 조용히 그냥 눈으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리를 내서 읽는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성서일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서일과. 이 성서일과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한번 34장 이거 어차피 교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일과 공적인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낭독하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정해진 부분들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해놓은 어떤 성구집, 이걸 성서일과라고 그러거든요.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아무 곳이나 무질서하게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 곳이나 읽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틀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정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질서 있게 정리를 해놓은 뭐 일종의 성구집을 우리는 성서일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성서일과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이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목회자의 어떤 설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 그러다 또는 맞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어느 때는 그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어느 때는 그 주일 설교가 2주, 3주 정도 내용이 막 한꺼번에 이제 제 생각 속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성서일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꼭 읽어야 되는 또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이 성서일과를 따르게 되면은 몇 년 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또는 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소리 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통이었다는 거죠. 전통.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환 시중 드는 사람이 이제 성경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건네줄 때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때의 사환이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건네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읽으시는 것. 읽으시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때 물론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을 안식일 날 방문하셨을 때에 어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현대의 시기는 아니지만은 이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부터 흔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공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국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공인을 했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공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성서 일과의 흔적은 이 313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해진 어떤 순서, 틀에 의해서 성전에서든지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너무 흔하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돈만 내면은 성경책을, 성경 66권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서울에서 대한성서공회 이사회가 있어서 회의를 참여하고 왔습니다만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업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쭉 시청을 하고 또 귀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에게는 읽을 수 있는 책으로서의 성경책이 뭐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시글시글 막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책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것. 그게 죄송한 것. 반면에 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어느 부족인데 목사예요. 남성 목사가 나왔는데 그 지역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목사가 여럿이 있는데도 그 사람 한 사람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성경책도 없이 어떻게 뭐 목사가 됐으며 또 목사가 됐다 한들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 어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성도 성경책 없이 그냥 어디서 이곳저곳에서 들은 것 가지고 그 짜집기 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했다. 그 사람 간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그 나라 또는 그 부족의 언어로 되어진 성경책을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그 발성 있잖아요. 노래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면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지만은, 그게 그런 양피, 그러니까 양의 이런 그 껍데기나 염소의 껍데기 이런 것을 100개나 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펜으로 이제 그 성경을 써가지고 그걸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지금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 그 부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글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몇 군데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네 종류의 성경책을 한꺼번에 읽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읽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시편은 또 반드시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 내용 중에 구약 성경 한 부분,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반드시 읽고, 그리고는 신약 성서로 넘어가 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 꼭 읽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읽어야 되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죠. 복음서의 내용. 구약의 한 내용, 그리고 시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복음서 내용 중에. 근데 이것을 3년 주기로, 그래서 9년 뭐 이런 단위를 잘라가지고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성서 일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도 매우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는 하지요. 뭐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 여러분들이 가톨릭 천주교의 무슨 뭐 이런저런 행사에 관한 내용들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항상 앞에 이렇게 들고 입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한 성경책을 들고 맨 앞장서서 그게 입장을 하든지 행사에 들어가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총회 같은 거 할 때에도 성경책을 항상 먼저 들고 입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네 종류의 성경을 읽는데, 뭐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이나 시편이나 서신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에는 평신도 중에 읽도록 해요. 물론 이제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다 성직자들이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천주교회만 하더라도 요 구약, 시편, 서신서 같은 경우는 평신도들이 담당자들이 독서를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복음서만은 반드시 사제나 부제가 읽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다 일어서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아무 데서나 읽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참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건 사실이에요. 개신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교회들도 성서일과, 주일날 성서일과를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반드시 강단에서 읽고 그리고 다 일어서도록 하는 거. 지금의 미국 교회 중에서도 이 개신교 중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읽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서 일과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든지 눈으로 읽든지, 오늘처럼 우리가 34장의 내용을 교독을 하든지 간에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지난 수천 년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세계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과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이것도 공동체의 성격으로 성경을 교독하는 거지만은 이 청주제일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고 읽고 접했던 사람들과 그 정신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제가 좀 34장 들어가기 전에 좀 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런 신비로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로움, 그리고 오래된 역사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든 성경을 읽든 아무렇게나 하신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34장 말씀인데요. 34장을 여러분들이 교독을 해서 대충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 34장의 하나의 그 주제를 좀 신학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하나 단어를 건드린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론.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자가 우리는 이제 귀신 신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발음하기도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신자라고 그냥 그럽시다. 하나님 신자. 그리고 정, 바를 정자를 쓰고요. 논할 논자를 쓰는 거예요. 신정론. 이 34장의 총체적인 주제는 뭐냐? 신정론에 관한 것이다. 신정론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옳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것을 변증하는 어떤 신학적인 논의, 이걸 가지고 신정론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아니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지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합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기도로 삼으셨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곳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죽은 사람들을 그냥 끌어다가 그냥 화장을 그냥 그 자리에 다 시켜버리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가? 이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변증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또는 그런 분야를 신정론이라 그렇게 부르는 신정론. 이게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한 단어죠. 테오디시라고 하는 이 표현. 독일어는 디오디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테오스. 테오스는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 그리고 뒤에 디케, 정의,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정의라고 해석하기는 좀 너무 가벼운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이 디케, 이 정의는 divine justice, 신적인 정의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오디시라고 하는 신종론, 하나님 신적인 정의, 이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을 논증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신정론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창과 방패처럼 이게 무슨 덩어리인 이 세상,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세계 악과 재앙과 불의가 횡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아니냐? 무슨이다. 무슨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고 한다면 왜 곳곳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야만 되는가? 전능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반론을 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내용 작업을 신정론이라 부른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왜 인간이 불행을 겪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창세기에 보면 철저하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구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욥기 이게 계속 우리가 언급한 내용 아닙니까?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불행한 일도 정도가 있을 터인데 욥에게 닥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불행이 욥에게 닥쳐온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불행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가 엄청난 겁니다. 그거 봐라.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엄청난 불행을 맞이한 거 아니냐. 세 친구들이 그런 논리를 계속 펴지만은 욥은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듯이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에 세 명의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욥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저 정도 욥이라고 한다면 앞에 세 친구들이 다 물리치고 찍어 눌러 놓았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이게 이제 엘리후가 앞전에 세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죠. 욥에게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재난이라고 하는 구도를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에 엘리후의 입장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는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이다. 그 재앙이 곧 시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잘 겪고 통과하게 되면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논리가 엘리후가 펼치고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 드는 생각이 어이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깜냥대로 잘 감당했는데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뭐 잘못이 있었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이것을 신앙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이고요. 그는 교육적인 차원이고 거쳐야 되는 시험 단계로 보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서론 부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비근한 예로 36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후의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시험 받기를 원한다. 시험은 잘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 엄청난 이 환난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 또 연단이라고 하는 관점,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36절 한 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의 수준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믿음의 내용,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읽고 하는 것도 울타리를 쳐놓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라서 욥기를 읽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성장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통한 열려진 마음 또 신앙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